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삶에 답하는 주제 아래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죽음에게 묻는 삶의 이야기, 즉 삶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연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죽음은 신의 영역이기에 인간이 극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므로 누구나 죽게 될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장차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죽음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죽음이 두렵고 싫다고 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그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성찰하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이 아닙니다. 삶을 삶답게 살도록 하자는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대문 밖이 저승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속담이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죽음은 인간이 사는 동안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불청객 같은 것이죠. 질병과 사고,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도 불과 몇 달 전에 느닷없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임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6일 만에 깨어나는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인간이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이와 같이 누구나 피하고 싶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시간에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이란 단어 자체 언급을 꺼려 하거든요. 여기 지금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 죽음 얘기 상당히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이 무례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아주 우울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더 두렵고 싫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잊으려고 금기시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이야기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교육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남들이 죽는 거와 나 자신이 죽는다는 건 엄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나머지 불구경하듯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하고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먼 미래의 일인 양 잊고 살아가지요. 두렵고 싫어서 잊고 싶은 죽음이지만 죽음은 직시하고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 직면의 방법은 죽음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죽음을 사유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직면한다는 것은 먼 곳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캐묻지 않는 삶은 사람이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질문을 품게 되면 우리는 삶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홍라 박사는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하라는 이런 영감을 받아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창립하고 복지재단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직시하고 직면하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꿈과 희망을 얘기해도 모자라고 사는 생각 재밌는 얘기하기도 부족할 판에 무슨 놈의 죽는 얘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얘기는 곧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기 때문이죠.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아주 난해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해석하면은 삶이 죽음의 바탕 위에 있고 죽음이 삶이 바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죽음은 삶의 과정이고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웰다잉은 잘 죽는 것이라기보다 한마디로 잘 사는 것, 즉 웰라이프입니다. 죽음이고 삶이기 때문이죠. 웰다잉과 웰라이프는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은 죽음을 의미 있게 하고 죽음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삶의 바깥으로 몰아내면 우리의 삶은 일그러지고 마는 것이죠.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지혜, 죽음만큼 좋은 인생 공부는 없습니다. 셀리 케이건은 죽음은 삶을 밝혀주는 교탁위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삶이 훤하게 잘 보이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보면 인생이 한없이 허무하고 서글프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보면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는 게 버겁거든 공동묘지를 걸어보라고 합니다. 죽음을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 공부는 곧 삶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면 삶을 알게 되니까요. 죽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을 배우고 준비하듯이 죽음도 그렇게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마지막 발달 가업인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성장 기회입니다. 자아해방을 통한 자아실현처럼 죽음에서 해방된 삶의 실현, 죽음은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성찰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 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이 강의를 듣는 오늘 이후에는 우리 모두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죽음을 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미지생 언지사라.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 사람아. 과연 죽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일까요?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죽음 편도 여행만 허락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건 다 알죠. 네,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만약에 죽음에 순서나 차례가 있다면 얼마나 삶이 해이해질까요? 네, 그리고요. 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또요. 네, 죽음을 누구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럼 모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거. 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또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그런데 실상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건 알지만은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세상은 그러한 죽음의 경험이 낳은 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죽음을 사색하고 고뇌하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죽으면서 남긴 생각들이 문학과 음악, 철학, 예술, 종교, 사회 문화 속에 남아서 그대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죠.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런데 실은요, 삶을 죽어간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을 하루 산다는 건, 네, 곧 하루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 사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죽음과 반비례하지요. 나이란 나의 죽음에 그만큼 가까워진 시간이니까요. 내가 나이 70을 살았다면 앞을 보면 70을 살아온 것이고 뒤로 돌아보면 70을 죽어온 것이에요. 그렇죠?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삶의 존재 방식은 죽음으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정진홍 교수님은 삶은 결국 죽음을 해산하기 위한 긴 회임 기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이라는 말 아세요? 예. 신문이나 잡지 기사나 원고의 마지막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 죽음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예. 기자나 작가로 하여금 원고를 쓰도록 자극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지요. 더 이상 미뤄줄 수도 없는 시간이 데드라인입니다. 죽음이 바로 삶의 마감 시간인 데드라인 같은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일과 다 하지 못하고 미루어두었던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살기에 너무 급급해서 죽음 같은 건 아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죠.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기피하고 외면하며 사셨나요? 결국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의미, 해석은 자기주관적이고 각자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안경을 통해서 죽음을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죽음 이해가 달라지고 삶의 질을 바꾸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보석을 닦아주는 수건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수환 추기경은 죽음을 아직 펴보지 않은 책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관문 너머에는 펴보지 않은 책과 같은 새로운 삶이 있어서 우리를 위한 신의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빛과 생명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작가 박완서 선생님은요, 죽음을 희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구원이 가망이 없는 죽음마저 때로는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학의 대가 알폰스 디켄 박사는 죽음을 기대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호스피스의 선구자이며 죽음의 5단계를 발표한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을 누에 꼬치를 벗고 날아오르는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된다고 본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상태라 혹은 다른 차원으로
변화 내지는 이동하는 인생의 완성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길수 박사는 죽음은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하늘의 섭리요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요 장자의 초자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죽음이란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죽음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도 없어지고 삶의 경의와 신비로움도 사랑도 사라진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삶이 짐작하지도 못할 위로와 안식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정하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끝인가요, 그냥? 부활? 이동? 새로운 시작? 네, 각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삶의 방향키같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론적으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 철학자 폴 틸리는 죽음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사별, 자연사, 사고사 이런 것이 1차원적 생물학적 죽음이죠. 이 생물학적 죽음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죽으니까요.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관계적 죽음을 말합니다. 차별과 편견, 사회적 고립, 소외, 왕따 이런 것도 사회적인 죽음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차원은 존재론적 죽음입니다. 정신적 죽음을 말합니다. 철학적 죽음, 실존적 죽음 또는 영적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삶의 의미와 가치, 목표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신과의 단절로 영적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죽음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불가지의 관점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죽음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라.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에피쿠로스 학파의 관점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두 번째 관점은 내세의 관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종교의 내세관 같은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내세의 관문으로 보는 관점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사후세계로 가는 과정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관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이고 영혼은 불멸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보는 관점은 삶의 동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죽음이라는 존재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삶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지고 강렬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죽음이 삶을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적 요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실존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삶을 빛나게 하는 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아주 멋진 죽음도 있습니다. 불사불멸, 사이불이라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 죽음이죠. 죽었는데 죽지 않는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 없어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업적과 기억을 통한 삶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인류에 대한 업적과 공헌을 한 위인과 성현들, 그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습니다. 베토벤, 톨스토이, 소크라테스, 셰익스피어, 슈바이처,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래전에 죽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어도 살아생전의 업적과 공헌이 인류 가운데 영원히 살아남아서 멸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지 않고 내 기억 속에 나와 함께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리고 먼저 간 나의 친구들, 그들은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속에 나와 함께 죽지 않고 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죽음은 평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고로 누구를 막론하고 예 없이 다 죽는다는 생물학적인 육체적 죽음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무게, 생명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또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다 다르듯이 죽음의 무게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죽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누구의 죽음은 크게 다뤄지지만 누구는 작게 다뤄집니다. 누구는 기억되지만 누구는 잊혀집니다. 어떤 이는 아무 기록으로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연 죽음은 평등한가라는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공평한 것은 오직 하나, 시간뿐입니다. 시간. 사망보상금이 다 각기 다르고 나라별로 다르듯 생명의 가치도 다르고 불공평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요. 시간만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은 주어져 있거든요. 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예술이 죽음이듯 죽음은 삶의 예술인 셈이지요. 자, 네 번째로 죽음이 없는 세상은 행복할까요? 네, 행복하겠죠? 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과연 죽음이 없는 세상은 정말 좋을까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주제 사마라고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리고 또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프거나 사고로 죽어가던 사람도 죽지 않고 자살에 성공한 사람조차 한 명도 없이 그대로 갑자기 죽음이 멈춘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사고 나는 일상의 삶은 그대로인 채 죽음만 중지된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됐다고 온 나라가 축제로 환호작하면 막 좋아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죽음이 없어진 그 나라가 부러워서 막 미리구국도 시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병원과 요양원은 죽지 않는 중환자들과 노인들로 넘쳐나고요.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없어서 폐업상태고요. 장의업계는 일이 없어져서 폐업이고요. 종교인들은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고 당장 밥줄이 위태롭다고 아우성치며 민원과 시위가 속출합니다. 자, 미래의 국군은 이제 곧 고갈될 전망입니다. 심지어는 중환자를 몰래 죽음 있는 국경 너머로 버려서 죽게도 하고요.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서 죽기 위해서 이웃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자, 그들은 원하던 대로 국경을 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꼴까닥 죽고 맙니다. 자, 이웃 국가는 국경을 봉쇄하고 마찰과 갈등으로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젠 다시 사람을 죽게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자, 이제 죽음의 신이 난처하고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없어진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원했지만 죽음이 없어진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 간에는 갈등과 마찰만 발생합니다. 과연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해주마. 그러니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죽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번엔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센터니얼 100, 바이 200살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가사일 도우미 겸 딸의 장난감 중으로 인공지능 AI 로봇을 샀는데 그게 주인공입니다. 로봇이. 그 로봇은 조립 과정에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우연하게 인간과 같은 지능과 감정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지식을 습득하고 철학을 탐구하며 진짜 인간이 되어갑니다. 자, 로봇은 주인인 여자 인간을 짝사랑하고 그 여인은 죽어가고 또 세월이 가고 사랑했던 죽은 여인을 쏙 빼닮은 손녀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서 아니 그와 함께 죽고 싶어서 자신에게 부착된 장치를 빼내며 스스로 죽어가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과 감정을 가진 로봇이기에 법정에서 법적으로 인간은 판결까지 받습니다. 로봇이. 그러나 정작 인간이 된 로봇은 스스로 죽어지게 해달라고 죽고 싶다고 죽을 권리를 달라고 항변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인공지능 AIC 로봇은 250살이 되는 어느 날 드디어 인공지능 AI 칩을 스스로 제거하고 자결함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인공지능 AI 로봇의 이 절절한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매우 큰 죽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하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라는 유한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다운가요? 꽃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며칠밖에 피지 못하고 죽는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는 영원히 사는 시들지 않는 꽃 계속 아름다울까요? 네,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왜 아름답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유한한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며 어려움도 당하고 늙어가며 죽어가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앓고 때로는 사랑으로 몸살을 앓고 다투고 고통도 나누며 살다가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일 뿐입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지나가면 맥없이 쓰러지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우리는 그거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그런 인간의 무엇을 부러워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진정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로봇이 부러워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그런 나약함과 죽음의 존재인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니 어떻습니까? 좋았죠?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했죠?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곤혹스러워지셨나요? 그래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죽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기에 우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와 기쁨을 잃게 될까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향기로운 것이 되며 죽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이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사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영혼의 회귀, 윤회, 환생 같은 상태야말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최고의 고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죽음은 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루는 길고 일생은 짧다고요. 끝이 있기에 죽음이 있기에 삶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 죽음이 사후세계는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정말로 영혼은 있으며 불멸하는 것인지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굉장히 궁금증을 풀 길이 없습니다. 삶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듯이 죽음과 죽음 이후는 더더욱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후세계 존재 유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신비하고 모호한 세계는
종교적 통찰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요? 죽음을 가장 심오하게 설명하고 가장 진지하게 논하는 삶의 자리가 종교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는 모든 종교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지니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자 상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나 문화, 예술은 삶과 죽음을 묘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무력하다는 점에서 종교는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종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정신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종교의 죽음관, 사후세계를 아주 간략히 핵심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적 사후관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교와 유교, 도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적 사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나무도 돌도 새도 짐승도. 불교와 힌두교, 뉴에이지가 그렇습니다. 또 유신론적 사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불교의 생사관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무생사, 기독교 사후관입니다. 불교의 사후관이다. 본무생사. 본래부터 삶과 죽음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생사이래 삶과 죽음은 같다. 그러니 몸의 소멸도 영혼도 없고 따라서 사후세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교에서는. 다만 윤회사상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업과 공력 이거에 따라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자업자득에 따라서 죽은 후에 다음 존재를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즉 전생의 행위 결과는 현재에 받고 현세의 행위 결과는 내세에 받는 셈이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삶의 통과 의례일 뿐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식 속에 아직까지 뿌리 있게 자리잡고 있는 유교의 생사관을 한번 알아볼까요? 유교는 삶과 죽음이 기회작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매기주고 엄매기사라는 기, 그 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죠? 네, 아이고 혼비백산했네. 바로 그 혼비백산, 그것이 바로 유교의 죽음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인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정인 백은 땅으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유교는 역시 교리적으로는 영혼도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망자가 강림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삶을 이어간다는 계세사상으로 영생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는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대체할 장치로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이라는 제사의식 있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대체의식을 제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단절이 아니라 제사의식을 통해서 연속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교의 제사는 그래서 망자의 회귀 의례로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의식인 것입니다. 죽은 조상신이 후손에게 기륭 화복을 주는 신적 존재로 모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규범, 즉 효와 같은 산자의 도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마치 살아있는 어른하고 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죠, 유교에서는.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앞서 살펴본 두 종교와는 달리 영혼 불멸과 죽음이 이후 사후세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있어 타 종교에는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는 죽음의 벽을 통과한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사람인 셈이죠. 기독교의 죽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가는 희망과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수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심판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말이라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며 잘 믿고 오늘을 바르게 살라는 경고와 각성인지도 모릅니다. 이상 몇 종교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섭렵해 봤습니다. 이 각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과 영혼, 사후세계는 여전히 미지세계입니다. 그 존재 여부는 여러분 각자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이해는 믿고 안 믿는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후세계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자신이 믿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신에 의해 지옥이나 천국을 가는 일은 없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그곳에 다다르게 할 뿐이라고 퀴블러 로스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복락만 부르짖는 종교는 인간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미리 사는 천국 같은 행복한 낙원이 되어야 하고 지금 여기 이승의 삶이 극락 정토의 땅이어야 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행복할 것. 천국에서 살듯 극락에서 살듯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사랑을 누리고 베푸는 삶,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죽음의 이해이고 죽음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 살아가기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야 할 이유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삶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기쁘게 견뎌낼 수 있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로 지탱되지 않는다면 에이, 죽음이 자각은 이렇게 됩니다. 에이, 뭐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자기 유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듯이 죽음에도 의미가 있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빅터 프랭클이 말하듯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있듯이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삶의 바탕과 내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가치 중에서 으뜸인 사랑이 삶의 의미고 죽음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비결은 바람직한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삶과 죽음의 의미이고 그것이 곧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라는 말이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에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들이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경고와 더불어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 그러면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모르 파티 하니까 김연자 씨 노래만 생각나죠? 그렇게 유행가처럼 가벼운 사랑 파티 노래가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가 사용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라틴어로요, 내 운명을 사랑하면 아주 삶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힘들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이라도 그냥 견디는 것을 넘어서 힘들수록 그 운명을 긍정하고 수용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는 심오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불행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상황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이 아주 힘들고 고달픈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서 당신의 운명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 그러면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말입니다. 호라티우스의 서사시 오대지에 나오는 구절로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며 오늘을 소중히 여겨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허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것도 좋지만 죽음이 내일 찾아오더라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꽃 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은 흘러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질 것이다. 현재를 잡아라. 까르페 디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들려주는 바이런의 시로 오늘 활짝 핀 꽃송이도 내일이면 시들어버리니 장미꽃을 따르면 시간이 있는 지금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에는 꽃도 지고 나도 죽고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놓치지 말고 즐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즐기세요. 인생이 풍성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바로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러면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라. 우리는 천만년을 죽음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맙시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살지도 맙시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난 이미 죽었잖아. 죽었다고. 난 죽은 사람이야. 죽었다고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넉넉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용서할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꺼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처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하물며 삶인들 더 이상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웰라이프 인생을 살아갑시다. 죽음에서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